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입니다. 주보에 있는 것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방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명령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중중에 내주며 자식에게 분노를 설하여 깨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오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안이감만 못하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또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가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을 수 있고 또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힘겨운 그러한 길로 들어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면 우리가 목적했던 일들을 이룰 수가 있지만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또 가던 길을 중단해버리면 소위 말하는 고생만 직사게 하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무한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신앙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다 말다 이런 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신앙을 끝까지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천국이죠. 근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지 못하면 천국이란 열매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걱정, 물론 걱정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걱정 아닌 걱정을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때 그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할 제자들, 그들이 꼭 이리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양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핍박과 또 여러 가지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또 핍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가 어디 있냐? 요즘 기독교 핍박하는 게 어디 있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누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 마귀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은 적대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귀는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마귀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종노릇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관계를 다 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바로 마귀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은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것들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들어서 못하게 만드는 거죠. 어찌 보면은 세상도 마귀에게 속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정당한 것 같고 또 옳은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또 세상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저들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옳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도록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창조되었고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이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대해서 저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영원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옳은 것이고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저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세상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저들을 기독교인들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핍박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따위 거지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를 핍박할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더욱더 죄로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요? 만약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우리가 몸도 평안, 마음도 평안, 세상에서 큰 소리 떵떵 치며 산다. 어찌 보면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준 선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의 성공과 부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간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세상에서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에서의 핍박을 견뎌내라고 합니다. 버텨내라고 합니다. 견뎌낸다는 건 뭐냐면 끝까지 가는 것을 견뎌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텨냈다는 것은 짜부러지지 않고 그 모습을 끝까지 견지했다, 그겁니다. 그것을 버텨냈다, 견뎌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견디는 것이고 버텨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신앙, 이거를 끝까지 간직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해도 절대로 뺏기지 않는 것. 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목숨을 끊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 참아내는 것, 지켜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견뎠다, 버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99%의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100%의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이 99% 있다. 아유, 그럼 우등생이네? 그러니까 99%까지만 있으면, 아니 90%까지만 있어도 천국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천국은요, 100%가 아니면 절대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또는 내 성화, 이런 것을 100%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성화된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여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이거는 5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1%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성화가 덜 됐다고 천국 못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만큼은 100%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견뎌내야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100%여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이 믿음을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참아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난 이 정도면 99%는 돼, 난 이 정도면 90%는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100%여야 됩니다. 믿음은 100%여야 됩니다. 성화는 덜 됐다 하더라도 믿음 생활을 참으로 충실하게 아름답게 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100%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100%일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가짜 믿음은
99%까지는 돼도 100%는 되지 않아요. 가짜 믿음은 잘 가다가 언젠가 때려쳐버리죠. 무엇에 의해 때려쳐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인생이 불행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인생이 괴롭고, 그러면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끝까지 가지 못하죠. 우리가 100%의 신앙이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진짜라고 하는 거죠. 가짜는 끝까지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잘 되건 잘못되건 즐겁건 슬프건 복되건 복이 되지 않건 우리는 이 믿음 하나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거는 100%의 믿음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때려쳤다 다시 나갔다, 그렇게 믿음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핍박이라는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갈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 교회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 핍박을 통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이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죠?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신이고 일본 천황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천황에게 경배할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해서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공산당들도 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예배드리려고 예배당이 모였을 때 밖에서 그 문을 못질해 놓고 불을 질러서 다 태워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공산당에게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도둑질을 했나요? 사기를 쳤나요?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겼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죽였던 것이죠. 여러분, 요새 여러분들은 국제뉴스나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중공에서 교회당을 어떻게 교회당을 어떻게 핍박하는지 여러분 봤을 겁니다. 교회를 갖다가 포크레인을 갖고 가서 막 화재 끼고 대를 부셔버리고, 그리고 성도들과 목사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중공에 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때려 부셔버리고 포크레인으로 그냥 파버리고 예배드리려고 모이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둬놓고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중공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기를 쳤을까요? 도둑질을 했을까요? 살인자들의 집단이었을까요? 저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긴 겁니다. 예수를 주님과 구주로 믿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도모하고, 그것이 교회가 한 죄입니다. 그게 예배당을 때려 부실 일입니까? 그게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을 감옥에 쳐넣을 일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들도
머지않아 이런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공과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중공을 따라서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날 영원한 지옥불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에 대하여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며 절대로 그것에 굴복해서 우리의 믿음을 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 참된 신앙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와 염소 이런 것들은 핍박이 오면은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오직 참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핍박과 환난 이런 것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이루고 그러면서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핍박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성도들만이 이 교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세상에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할 것인데 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또 여러 가지 체제와 명분을 통해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전염병이 번지지 않게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도 반발을 하니까 곁다리로 뭐 다른 데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이 사탄이 저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핑계, 또 체제, 이유, 명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과 질서, 특별히 요즘 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을 지켜나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사회에서 큰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지속적으로 교회와 신앙을 핍박하는 법과 질서와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핍박을 할 때 그들이 총이나 칼을 들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단지 예배 드리지 마라. 또 잠깐 예배 드리지 마라. 이 전염병이 지나갈 때까지만 예배 드리지 마라. 성경대로만 하지 말고 세상의 문화를 좀 받아들여라. 동성애가 뭐 그렇게 큰 죄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런 거 한다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마라. 그들도 다 자신의 인권이 있다. 이렇게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말고 적당히 세상도 받아들이고 그저 예배를 드리지 말고 좀 거리를 넓히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또 모이는 걸 좀 중단하고 이러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예배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불이익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처벌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를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들이 말하는 단지라는 이 말,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라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처럼 단지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저들에게 했던 말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옳은 것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적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합리주의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옳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인간들이 옳다고 하는 것,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 세상이 체계를 잡고 만들어 나가는 법보다 그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말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놓고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법,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 너희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가 내가 판단하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 추운 데서 바들바들 떨면서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그 무수한 매를 맞으며 그 엄청난 고문을 통해 고통을 당하며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쇠약해서 죽어가면서 그 감옥에서 옥중 기도문을 썼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생각은 않고 자기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친구는 이제 적절히 타협하고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 걸음 물러서자고 합니다. 나 어찌 죽임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가슴에 새겨 넣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고 섬기며 주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고 앞으로 이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을 통해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신앙으로 지켜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핍박이 주님 때문이어야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하고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과 짓싸워 이겨라, 그 싸우는 게 치고받고 싸우고 총을 쏘고 하면서 싸워서 이겨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지혜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또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죽음을 불사하면서 싸우되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가 투쟁하고 치고받고 총을 쏘고 하는 그런 싸움으로 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신앙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자여야만 우리는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인 보상을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환난이 오면 포기하고, 핍박이 오면 그만두고, 조금만 손해를 보면 집어치우는 이상한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보상을 바르지 말고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보상, 그 축복을 바라며 오직 이 땅에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으로 살으셔서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